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죠. 우리는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237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질문해야 되겠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인생에 절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의 기회가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었겠죠. 어떤 여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떤 분들은 또 문제와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기회가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언약의 기회다. 그리고 역사적 기회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주간 이걸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현장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북한 선교부에서도 이제 TCK 랩넌트가 방학 동안 우리가 좀 집중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매일 사역을 이제 팀을 구성해서 지난주 말씀 성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구성했고 또 말씀 붙잡고 거기 현장에 가서 말씀 전달하고 또 카톡으로 우리가 포럼하고 다 감사로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기회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너무너무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글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 주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때 벌써 한 주간 딱 했는데요. 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강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어제 또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계속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산업선교에서는 뭘 보라고 했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라.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숨은 재앙을 보라. 그리고 핵심 메시지에서는 영적 운동 3가지가 있다. 흩어진 제자들에서 뭐예요? 망대를 채워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단어 하나, 한 문장씩 우리가 붙잡아서 진짜 그냥 말씀 듣고 녹취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 나오면서 정말 말씀 한 단어, 그래도 안 되면 붓수레기라도 붙잡아야 우리가 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이 매뉴얼이 저의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다 나와야 되죠. 이 어마어마한 가지에서 이제 나무에서 가지들이 쫙 있는데 이것이 계속 묵상이 돼야 되겠죠. 한 주간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또 전환점을 찾아라. 어떻게 해요? 축복, 능력, 미래. 자,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데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을 찾아라. 우리는 과거에 자꾸 잡혀 있는데 미래를 보는 전환점을 찾아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만남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본문에서 보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앞에 안 읽었지만 이제 이 5장 전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확신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확신을 하냐 안 하냐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6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중건은 그의 아들에 대하여 중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다가 11절에서 중건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교회 당만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누가 나를 살리는가? 절대 저희는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또 질문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겠는가? 세 번째,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달하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이제 전도훈련 교재 사명자 가이드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죠.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답이 되고 있는가? 왜 복음이 나에게 진리인가?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불신자 현장을 볼 때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진리이구나.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강사도, 유튜브에 그 넘쳐나는 그 유튜브 강사들에게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만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보면 다 초등학문 진짜 들을 진리가 없어요. 이럴 때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찾아지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과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육신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다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빼앗기고, 오늘 시편 51편 말씀처럼 엄마의 재중에 있는 엄마에게서, 모태에게서 내가 태어났다. 우리는 재중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하나님,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언약의 기회를 가지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안 보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고 잘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 복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무너뜨리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 붙잡고 우리가 눈만 뜨면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 현장은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 엉뚱한 일에 자꾸 몰두하는 사람 더 많다. 그럼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확신이 없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 세 번째 축복이 뭔지, 이 삶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나 교회 다녀요 라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죠. 왜 믿는가? 그냥 저는 열심히 다녀요. 전 진짜 열심히 다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에게, 뿌리 뽑힌 나무에게 진짜 햇볕과 물은 최악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구원받은 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정확히 나에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가죠. 그래서 또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들어가면 로마서 8장 성령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히 생명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성경은 생명이 없는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뭐로 말해요?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눌렸는데 마귀에게 눌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스스로 속고 있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가져도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 계속 분쟁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보면 분쟁하는 마다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누구의 인도를 받냐? 불순자, 이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육신의 질병에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질병, 귀신 들린 병,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당 서울대 병원 가보면 진짜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항상 꽉 차 있더라고요. 진짜 주차장은 진짜 어느 산꼭대기 막 구석기까지 올라가도 주차할 자리도 없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있고 질병에 걸려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요양병원을 가시게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괜히 모시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계속 살리는 거예요. 계속 살려요. 진짜 정신도 없고 이 영혼이 다 지금 아무 사람도 알아보면 식물 인간처럼 돼 있는데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 곁에서 이렇게 자식들, 자녀들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그냥 돌아가셨을 걸, 더 평안하게 가셨을 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아버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어제부터 면회가 시작됐다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대. 지금 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계시고, 이게 서서히 이게 생각에서 이제 가족들이 생각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짜 육신적인 병, 이 질병 가운데 우리는 그냥 병이 오면 아무것도 육신은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것 위해서 그냥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래서 정신도 마음도 계속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신, 마음. 진짜 이 정신과 마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살로도 가고 살인으로도 가고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으로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 오늘 결론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반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이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 반석 같다. 그리고 내 교회가 되게 하리라.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부는 재판장에게 끝까지 매달리면서 계속 이 재판을 해달라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렇게 하고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사용하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지역 배경에서 해방되는 거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건데요. 이 3저주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서 원죄 때문에 스스로 짓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이런 두려운 모든 짐을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또 어디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보좌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세대의 중고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 축복을 누리는 자리,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살아나는 자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부터 결론인데요. 뭘 눌러야 되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망대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망대는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흐름이 1천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 내가 살아왔던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이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열에 서서 이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다르게 살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393의 기도의 축복 속에서 이 불신자의 상태를 내 옷과 내 가정과 내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다락방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각 언어권 부서에서 이 50군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위에서 내리는 우리의 육신의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다락방 50군데를 하게 되면 이제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업이 237과 맞지 않는다면 바꾸라 그랬죠. 어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237을 5천 정족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고 이미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이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우리 수도권 16개구 현장에 이 다락방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사람, 장소, 팀이 열어달라고, 팀이 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교구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신방에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근데 신방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구역장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지 되게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오래됐다 하면서 정말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다가 미션을 딱 주면서 237 나라, 한 나라 정해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미 북한을 정했습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아유, 여기 다 있네요. 근데 237 다민족국 국장님이 또 우리 교구 부상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 옆에 딱 계시더니 올해 김지혁 장로님이 사람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잘 됐네요. 이제부터 계속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 부부 내가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어제도 237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고 이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16교구에 이 사람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다. 이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온 박미래 전도사님도 참여했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지난주에 왔을 때 저에게 포럼 잠깐 했는데요. 너무 온해된다. 무엇이 온해되냐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보를 보면서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지속해서 기도하는 이제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한 주도 두티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평일날에 기도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진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는 귀한 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귀한 시간이고, 여기에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기적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여기 와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거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현지인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가 세워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질 사람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먼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자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묵상 운동할 수 있는, 묵상 운동을 이해하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제 이 묵상 운동하는 사람은 이제 호흡,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해되고 먼저 누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생명, 특권,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이 속에 24시 누려질 때 하나님이 25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237의 망대의 길은 TC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CK 사역자, 237의 문은 TCK를 통해서 성경에서도 열어가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할 능력으로 역사해서 저 북한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가서 살 수도 없는 현장,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후대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끊어지면 또다시 저 땅에 재앙으로 갈 건데 우리가 이 TCK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이 TCK,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TCK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TCK가 또 TCK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 편지 5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보면 첫 번째는 행복은 왜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도 몰랐고 가치도 몰랐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 참 행복이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만날 수 있는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4번째 만남에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4번째 만남까지 불신자가 완전히 결론내고 이 구원의 비밀 축복을 누리고 들어갈 때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어떻게 믿음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의 기회를 보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역사적 증거를 보게 하시고 또 운명을 뒤바꾸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3단체 문화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영적 운동 3가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축복의 기도 속에 나의 망대를 만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린 보좌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이 삶이 시작되도록 나의 전도 스케줄을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다락방 50군데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치유사역자가 세워지고 TCK 사역자가 세워지는 응답 25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